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간네렉과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추운 날 또 이렇게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지금도 많이 나오셨지만 아직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직 못 나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새벽기도 교우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 시편 90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유명한 시죠. 모세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됩니까?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전 요단강 전까지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그 모세 자체 그 사람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얼마일까? 뭐 그런 면에서 모세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잘은 모르는데 모세는 80년에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120살인가요?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시신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40살까지 바로의 공주에게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데리고 가서 키워 40살이 될 때까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는 산해 진미를 잘 먹고 또 국산 사자를 개인 교습을 받고, 당시만 해도 천문학, 기하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집트가 최고로 발달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왕자 수업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호신할 수 있는 무술도 배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그런 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치는 그 참으로 허드렛 일, 또 사나이로서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는 그런 밑바닥 인생도 한 40년을 살았죠. 그분이 시편 90편에 인생을 얘기하기를, 첫째, 사람이 70살 산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건강한 사람은 80살 산다. 근데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 인생에 대하여 혹시 자랑할 것, 뭐 인생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말하기를 두 가지다. 하나는 수고, 하나는 슬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애들 말로 긴지 아닌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70이다. 건강하면 80이다. 그 인생 자체를 묘사를 하라면 나는 두 가지로 생각된다. 하나는 죽을 똥하고 살았던 수고다. 또 하나는 슬픔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그 다음에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빠른가. 우리가 가는데,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또 왜 저러실까? 저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인생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70이구나, 80이구나. 내 인생을 종합해서 누군가한테 말할 때, 아휴, 수고를 하는구나. 네. 우리 이민 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냥 지금 머리를 보세요, 머리를. 아무리 염색을 해도 그냥 삐져나오고. 기다리세요. 어느 나이가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까만 게 난대요. 그때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참. 여기는 안 계신데, 이민 오신 어떤 분은요, 배 타고 왔대, 배 타고. 몇 개월 걸려가지고. 50년대 슈보이 하다가 자기 슈보이 해준 그 사람 얻어 타고 왔다고 하는 분도 실제로 계셔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알래스카에서 왔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알래스카에서 시애틀에 내려가지고 시애틀에서 또 버스 타고 시카고까지 온 사람도 있고. 정말 지금은 뭐 낭만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때 그 당시에 말도 몰라. 세상도 다르게 생겼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렇죠? 수고라고 하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감격스러운 일도 잘 먹고 잘 사는 지금의 오늘의 우리 현실이 있지만, 왜 우리는 모세가 슬픔뿐이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걸까? 여기 와서 살면서 슬픈 일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살아서 별 볼 일이 있었겠어요? 거기서도 슬펐겠지. 여기서도 슬픈 일이 또 있었고. 근데 또 모세가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게 가는데 그 시간, 그런 모양의 시간이 가는데도 엄청 빨라갖고 날아간대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연세가 됐어. 소녀 시절도 있었는데, 그쵸? 그 소녀 시절이 아마 우리 여러분들 때는 소녀 시절 때 뭐 서울에 살았다 하더라도 서울에도 뭐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재도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예, 고무줄하고 남자들이 끊고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는지. 세상의 놀이기구가 딱지치기였어. 그 다음에 자치기든 딱지치기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좋다고 코를 얼마나 안 닦는지 더러워. 네. 아무튼 몸으로 때우는 거, 다방구 뭐 그런 거 줄 서갖고 전봇대에다가 손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어저께 같은데 벌써 내 손자들, 손녀들 얘기를 해야 되니. 근데 시간은 지나버렸고 나는 지금 여기 서 있고.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우리의 실제 현실을 묘사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연세가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교우들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좀 가야 되겠다 해서 한국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칸쿤도 가고 어디 다니세요. 다 가. 난 정말 좋아요. 가신다는 게. 그런데 아마도 거기 가서도 돌아오는 비행기 길에서 여러분에게 남을 수 있는 마음의 한켠은 이게 뭘까 인생이라는 게. 아니 지금 그렇게 남들은 못 가는 데를 가면서 엄청나게 돈 들고 막 먹고 했는데도 뭘까 이러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 그게 여러분 가운데 사실이라면 우리는 뭘까? 그때 뭐긴 뭐야?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답을 너 말하고 있어? 그 답을 갖고 있어? 왜 아직도 그렇게 흔들리고 자신이 없어?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라. 공허한 거 인정해. 어차피 공허해. 공허한 그 부분은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어도 그때뿐이야. 온전한 기쁨, 불안함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돼. 그것을 오늘도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것 같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거, 그거를 성령 가운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구나.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게 최고예요. 그런 은혜가 또 다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었더니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은 누구? 남쪽 유다의 왕 아사. 요거를 잘못 발음하면 안 됩니다. 아사. 너무 세게 읽으면 안 돼요. 아사 왕이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두 권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 그러니까 역대 왕들에 대한 얘기다, 열왕기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렇게 하는 책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두 개 다 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아무튼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열왕기, 열자가 붙은 데에는 남쪽 왕도 있고 북쪽 왕도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남쪽 왕이만 있어요. 가끔 무슨 남쪽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북쪽 왕의 이름을 언급하지 주로 남쪽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쪽 왕에서 다윗이 왕이 있고 다윗 왕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냐?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있겠죠. 아사는 남쪽 왕이니까. 그래서 역대기 하 14장, 15장, 16장에 오늘 집에 가서 숙제에 그걸 보면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읽고 왔으니까 제가 거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걸 잘 컴바인 해갖고 전달을 할게요.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 아사 왕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사 왕이 왕일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분도 사람이니까 처음에 왕을 시작해서 2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중에 많은 일이라 봐야 맨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일만 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약간 이제 20년째 되니까 시들시들 늙기도 하고 그때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해가지고 시들시들해서 약할 때였어요. 이때 아사 왕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쫙 등극을 해가지고 무려 41년 동안 왕을 해 잡섰어요.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아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아사를 통해 뭘 생각하고 배우고 뭘 하고 이 사람 본받아 뭘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남쪽 왕, 북쪽 왕 통틀어서 처음으로 나중에 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한 사람도 있지만 제일 처음으로 신앙, 뭐 주석에는 종교 개혁을 한다는데 나는 그런 말을 싫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개혁을 일으켰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개혁이라는 거는 확 뒤바꾸는 건데 이분이 어쨌든 그런 손을 댔어요. 그 당시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 근데 여러분 아사가 왕을 할 때에는 이미 솔로몬이 지났으니까 솔로몬이 옛날 자기들의 선조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없었을 때 지어진 그 이전의 산당들을 아무도 깨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 산당들 안에서 지금 아사가 왕일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남색하는 사람, 그러니까 male prostitute, 남자 창기가 있었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남창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남색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 없앴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다 폐기했어요. 엄청난 반대가 나타났겠죠. 예.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반대했냐면 오늘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본문에는 태우라고 나와요. 태우는 뭐지? 왕의 엄마잖아요. 왕의 부인은 왕비고, 그치, 맞죠? 그 엄마가 태우인데 마아가가 우상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세라상을 자기 집에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사가 개혁을 할 때 내 주변 사람부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태우인 마아가의 아세라상을 뺏어가지고, 우리 성지 순례 가신 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그 기드론 시내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서 뿌겠어. 그걸 뿌갠 다음에 구금만 안 하고 아마 또 계속 막 뭐라 그랬나 보지, 태우가. 그러니까 아예 폐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일이지, 뭐 다른 사람을 개혁할 때 다른 사람을 손대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뭐 어떻게 고치는 거는 훨씬 쉽잖아요. 자기 집사람은 못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의 대통령처럼. 그래서 일단 아사는 그런 분이었구나, 상당히 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우선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셔요. 대적이 나타나고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라고 정말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그분을 돕는다, 이거예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라 그랬어요. 역대하 14, 15, 16, 그 중에 16장에 아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실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사 왕이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 남쪽 저 밑에 살고 있던 이집트,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스라는 왕이 100만 명을 데리고 남유다를 침공해요. 여러분, 지금 100만 명 들어도 엄청 많은 숫자인데, 더군다나 이집트, 애굽에서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셔서 물리쳤대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집트 군사들 갖고 왔던 전리품을 많이 얻었대요. 옛날의 전쟁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서로 여기 땅 하면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육박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면은 걔네들 가지고 있는 뭐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 됐겠어요. 그 원시 시대에 상대방 나라도 그 나라도 어디서든지 열심히 모아갖고 뭐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기 거를 만든다는 건 큰 재산을 얻은 거죠. 아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다가 보는 중에 이집트의 공격을 받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재물도 안겨주시는 복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을 더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맨날 생각하는 게 뭘 먹을까? 무엇을 어딜 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뭐 자기 자유지 뭐. 근데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집트의 100만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능력, 또 그 전리품을 남겨주시는 축복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이 많이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열왕기상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전체를 읽어보면은 약간 그 느낌이 그래도 아사가 좋은 왕으로 잘 살다, 뭐 중간에 산당을 안 없앴다, 그 정도만 하고 쑥 끝나는데 마지막 24절인가요? 23절인가요? 23절이네. 아사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요거를 딱 붙이고는 끝나. 그걸 안 붙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이 있어. 그래서 조금 의심이 들어서 역대하 14, 15, 16장을 갔더니 큰일 났네. 아사 왕이 이렇게 막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막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게 많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뭔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 이 아사 이분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바하사라는 이제 위쪽에 북쪽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남쪽 유다의 아사를 치려고 밀고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곳을 막 건축하는 거예요. 거기를 막아놓으면은 이제 이 왕래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었던 아사는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쪽 북쪽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구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개가 글로 갔으니 아무리 해도 저쪽엔 10개, 여기는 2개밖에 없어. 그러니 열쇠야, 열쇠. 그러니 그때 이상하게 아사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팍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안 꿇고 그 저쪽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베나닷이라는 왕한테, 아니 또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달라니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 그것만 가져가도 경을 칠 일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금 하나님 것까지 갖다가 아람 베나닷에 바치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를 물리쳐 줘요. 근데 성경은 왜 그랬냐 이거야. 아사한테 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잘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말해요. 아사 왕한테 당신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지난날 이집트 100만 대군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어야지. 감옥에 넣어버렸어. 그리고 또 바깥에서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막 반대하니까 다 그 사람들을 매우 학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상 여러분 들은 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병행 문단인 역대기 하에 보니까 아사의 삶이 그런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의 질문은 어째서, 무엇이 아사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혹시 그게 나는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뭘까요? 첫 번째, 아사는 이 신앙 개혁을 단행하고 막 정리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집트 100만 대군이 왔는데 물리쳤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얼마나 인기가 높았겠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인기가 올 때 이상하게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요. 오늘 여러분이 잘 돼. 교회가 부흥해. 막 신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끝나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하게 살면은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해야 된다고요. 못할 때만 잘 되게만 하지 말고 잘 될 때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 12절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 그러니까 아사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사를 안 버린 거예요. 발에 병이 들게 했는데 이 양반이 병이 드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의존하더라. 참말로 참 우리가 아프면 세인트 피터 병원 가야지. 의사, 약사, 약, 의료기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내 병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 저 사람들을 통해서 고치시려고 하십니까? 어쩌려고 하십니까?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병원에 가야지. 아사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자기 방법, 자기 능력, 자기 전화, 자기 아는 사람 졸졸졸 그러지 그만하라고. 이제 그렇게 그 전에 다 무릎 꿇고 새벽에 진짜 문제가 안 급한가 보지 뭐. 어떻게 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도 맨날 놀러 다니다가 뭔 문제가 있고 무슨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생활을 다시 시작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좋은 사람.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분들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순종해서 뭔가 하나 안 하면 순종 안 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조금 섭섭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10개를 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개 하고 1개 우리 생각 계산에는 9개나 했는데 뭘 이거를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부담되고 힘들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있잖아요. 홍해 건넌 사람들,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사람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누구도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이유, 그들은 나에게 온전히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자기 돌아봐야 된다. 장애는 누가 장애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장애가 있으신 분이 다 장애가 아니잖아요. 어디가 좀 어느 부분이 아프시니까 다른 분보다 장애가 있으시구나. 이렇듯이 순종도 이게 우리가 다 순종을 해야지 조금 남겨놓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끼리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온전한 순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설교 모두에 얘기한 그 공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나가는 거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거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거거든. 끝까지 최선을. 비록 그 사이에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심지어 베드로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는 못할 거야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만 얘기합시다. 베드로가 잘났어요? 베드로는 진짜 너무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다가 갔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사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아사 천당에 갔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실수가 있었고 부족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아사보다는 좀 더 잘 살다가 오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나의 내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좀 더 나았으면, 그게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뭐 조금 더 더해지는 게 없어요. 너 때문에 그래.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 너의 생의 공허함도 사라지고 소망이 끊임이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너가 잊지 않고 누린다 이거예요. 그럴 때 네가 좋다 이거죠. 나도 좋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이사 내 짧은 80년의 삶이 공허하지 않고 언제나 기쁘며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